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첫째로 세상에서 작은 자이나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고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6절과 27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많은 이적을 베풀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한 사람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온전히 주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나의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 즉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의 세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고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손뼉도 치고 같이 춤을 추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게다가 슬픈 일을 당했거나 누군가 가족을 잃어서 울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도 슬픔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돌덩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나는 공동체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내와의 별거, 암 발병, 사기 연루 사건으로 교회를 찾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한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유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입신양명만이 가문을 살리고 행복해지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높은 성적을 얻고자 남을 이기고 또 이기려 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는 유학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대기업에 취직해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사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러나 승진에선 번번이 누락되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능력 있는 나를 몰라준다는 생각에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가 많은 패션 회사로 옮겨 그곳에서 저도 외모를 단장하니 마치 제가 왕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별거, 암 발병, 사기 연루 사건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공고한 마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하시는데 제게는 저를 신앙으로 인도해 준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교회 소그룹 부리더로서 12년째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동체 리더들이 바뀔 때마다 바리새인처럼 선입견을 품고 그들을 평가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리더들이 말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따지기보다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의 모습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면 훗날 제 아들이 저를 큰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렀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사건건이 따질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금욕적이라고 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탐한다고 비난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러오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매일 큐티하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화려한 궁전에 거하는 자처럼 화려하고 사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주님, 화려함을 좋아하고 사치를 원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정죄와 비난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